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자, 일곱째 날에 뭐 주사? 복주사 거룩하게 했다. 그러면 쉽게 말해서 주일날은 여러분에게 복 주는 날이다. 어떤 복을? 말씀의 복을 주는 날이다. 그런데 말씀을 받는 태도나 모든 행동들이 나쁘면 하나님이 그 복을 주겠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성전에서 복을 준다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성전에 오게 되면 바로 천국의 열쇠를 준다. 천국에 대한 말씀을 준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고백한 게 반오심으로 복이 있다. 그것을 알게 해서 헬류교 하나님이다. 네 고백 위에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엄부의 건세가 여하지 못한다.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천국의 말씀을 준다. 아멘. 여러분 여기 온 것은 복을 받으러 왔다. 아멘. 누구로부터? 전능자로부터. 누구로부터? 전능자로부터. 누구로부터? 우리를 살리기도 죽이기도 할 수 있는 그분 앞에. 누구로부터? 심판자. 우리를 천국도 보낼 수 있고 지옥도 보내는 그 하나님 앞에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받을 때 떨며 두름으로 받아라. 떨며 두름으로. 근데 말씀을 떨며 두름으로 받는 사람이 없어. 떨며 두름으로 받아도 이스라엘 백성이 행하지가 않았어. 떨며 두름으로 받아도 몇 날이 못 돼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는데 떨며 두름으로 받지 않는 사람은 순종하겠나 이 말이에요. 출애굽기 19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 복을 줍니다. 그 복이 말씀이라겠지요. 창세기 15장 택합니다. 출애굽기 12장 피발입니다. 출애굽기 13장 붉은 구름 인도합니다. 출애굽기 14장 홍해를 건넵니다. 15장 2절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너를 있으면 나의 군여로 고백합니다. 그 고백하는 사람은 교회로 오게 되고 천국 열쇠 안식했고 복을 주는데 그 복이 말씀이다. 아멘. 그래요.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지금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을 주면서 계속 하는 말입니다. 야, 내가 어떤 하나님을 너에게 봤지? 내가 너희 애굽에 고통받고 있을 때 내가 어떤 능력으로 너를 이끌어낸 거 봤지? 이끌어낸 거 본 게 아니고 그래서 구속한 것뿐만 아니고 마치 독수리 자기 새끼를 미기고 입히고 재해주고 보호하듯이 하며 내가 그 이스라엘 백성을 미기고 입히고 재이고 보호해주고 대신 쌓아준 거 봤지?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봅니까? 지금 그 말입니다. 이 말이에요. 야, 내가 누구라는 거 너희 알았지? 너희 힘으로 구원할 수 없는데 사람이 할 수 없는 우주 만물을 창조한 그 능력으로 내가 너를 구원했지? 그리고 내가 이 땅에 네가 내만 믿으면 모든 것을 최고의 축복을 주는 하나님을 너희가 봤지? 말씀을 주기 전에 여러분 말씀을 받기 전에 꼭 알아야 될 것은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것을 알아야 되고 어떤 능력을 가진 하나님인 것을 알아야 된다. 아멘. 그래야 여러분과 내가 정신을 차려.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도 잊어버렸는데 너희가 내가 하는 행한 능력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잊어버림을 통해서 그들이 범죄했는데 직접 봤는데도 잊어버렸어. 그 말입니다. 떨며 두름으로 받았는데도 떨며 두름으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는데도 그들이 잊어버렸어. 그러면 떨며 두름으로 안 받으면 하나님을 인정 안 하면 그것이 모든 행동에서 다 나타나잖아요. 안 그래요? 다시 4절부터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하나님이 말씀을 하기 전에 꼭 하나님이 내가 누구라는 것을 설명했다며. 창세기 1장에 우주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인 것을 너희가 알고 내가 이 하나님이, 이 능력의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말씀을 전한다. 오늘도 보십시오. 애굽에 행한 일들 너가 봤지? 출애굽기 7장부터 17장까지 사건, 그리고 애굽에서 너를 구속해 뿐만 아니고 썰물을 달게 해주고 치료해주고 부육해주고 만나고 매출돼서 일용할 양식을 주고 생수를 주고 하며 성득한 하나님을 봤지? 이런 하나님이 나와 뭘 맺자? 그러니까 항상 말씀을 줄 때 하나님이 다시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여러분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을 주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집어여야 된다. 신약에도 그렇잖아요. 주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제자는 앉아 입을 가르치되 심령이 앉아는 복이 내 청결 지심이 애통한 자는 복인 자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전한 자는 복인 딸을 교부를 받을 것이요 의에 주려고 목마른 사람은 배부를 것이며 공의를 있는 사람은 공의를 벗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늘 볼 것이다. 아멘. 을을 위하여 핏발한 자는 복이 내 기뻐 즐거라. 하늘 사이까지 팔복이 구속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는 하나님이다 설명해가지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율법과 선조로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케 하러 왔다. 반드시 하나님이 누구라는 것을 설명해놓고 그 다음에 말씀을 줬다는 거예요. 이 말의 뜻은 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으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도 그렇잖아요. 알파의 오메가 처음과 나중과 죽었다가 살아있고 생살고 사망과 엄부의 열쇠를 가진 분이다. 에스버두 사벨라의 하나님은 먼저 일곱 교회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가르쳐놓고 그 다음에 말씀을 전했다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받을 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면 전능자로부터 말씀을 받는다 생각을 이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계시록 2장 1절에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모든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모든 주의 종들을 파송하는 하나님이다. 그 말 아니요? 서머나 8절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부터 끝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스스로 있는 분이다. 아멘. 영원히 있는 분이다. 아멘.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죽었다가 살아나신 사망 근세를 이기신 분이다. 아멘. 모든 지금 말씀하기 전에 하나님이 누구라는 것을 지금 설명합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이미 1장에서 설명을 해놨지만 2장에서 각 교회마다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이런 하나님이다. 이런 하나님이다. 그래서 여기 나타난 하나님을 보게 되면 그들의 믿음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나니까 야 환난과 핍박에서도 걱정하지 마라. 환난과 핍박에 네가 죽는데도 내가 살리는 하나님이다. 그래. 그러니까 죽었다가 살리는 하나님이고 처음부터 나중이니까 환난이 와도 환난 때 예수 믿으면 죽인다는 그 환난 때 너가 죽어라 그 말이야. 왜? 내가 살리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누구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과 핍박에서도 고난받으면서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 그 말. 여러분이 정신을 차려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 말입니다. 버가모 12절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선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아멘. 그래. 날선검. 반드시 그 말씀으로 우리가 영공고골서 질쪽에 보면 그 말씀으로 심판을 한다. 아멘. 그래서 행음하지 마라. 반드시 심판한다. 네가 지하물의 환난과 핍박에서도 열심히 네가 말씀에 순종해야 되게도 네가 행음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한다. 18절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멘. 아들이 우리의 모든 행동을 낱낱이 보고 있고 이 땅에서는 심은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갚아준 하나님입니다. 그러고 나서 말씀을 합니다. 계속해서 방금 그거 더 읽어볼까요? 18절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나누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래요. 정확하게 보고 있다 그 말이죠. 정확하게. 그게 너 조심해라. 네가 지금 행위가 옛날 행위보다 훨씬 믿음이 좋은 걸 내가 알고 있다. 그러나 너에게 책망할 것이 있나니. 정확하게 우리의 모든 삶을, 모든 행동을, 모든 말을, 모든 쏘기까지 다 보고 있는 하나님이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정신을 차리겠죠? 그 말입니다. 사대교회 3장에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나누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그래, 네가 지금 지옥의 길로 가고 있는 거 천국 가고 있는데 내가 네가 보니까 너는 예수 믿고 천국 간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하나님 볼 때 너 지옥 백성이다. 예? 어떻게 내가 지옥 백성입니까? 어떻게 지옥 백성? 네가 회개하지 않았네. 네가 잘못한 거 회개하지 않네. 그러면 너는 지옥 백성이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지옥 간다고 이야기한다면 내가 돌이키겠죠? 돌이키겠죠? 그래서 말씀을 받는 태도가 다르고 말씀하는 행동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어때요? 빌라델비아 7절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 이가 가라사대 아멘. 그래, 천국 문서를 네가 못 들어간다고 하면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닫으면 열 자가 있고 열면 닫을 자가 없는 이가 가라사대 너 설마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살았고 이렇게 열심히 하고 이렇게 했는데 내가 마지막에 조금 잘못했다고 지옥 보낼까? 아니야, 내가 잘한 데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하겠죠. 아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닫으면 열 자가 없다. 하나님 더불어 먹고 마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가 세상에서 제일 큰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너들 도무지 주의 이름으로 선전을 주의 이름으로 귀신 죽이고 많은 권능을 많은 일을 했지 않았습니까? 내가 내게 밝게 말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항상 하나님이 내가 누구라는 것을 설명해 놓고 거기에 대한 말씀을 준다. 아멘. 정신 차려요 여러분. 라오디가 14절 라우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원이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나누니 다시 한 번 더요. 14절 라우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그래, 증인이시여 아멘. 아버지 말씀 무조건 아멘. 그럼 그 말씀에 충성됐다. 근데 너희들이 와 덮지도 않고 차지도 않네. 왜 충성하지 않네? 왜 미지근하게 신앙생활 안 해? 그 말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 말씀에 아멘했고 쥐까지 충성됐는데 내가 너를 뻔해 보인다. 빌립보서 2장 5절 이후에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이 그렇게 했다면 너도 말씀에 충성해라. 제자는 차가워야 되고 말씀에는 충성돼야 된다. 그게 항상 말씀 전할 때 내가 누구다는 거예요. 여러분 7교회를 통해서 내가 어느 부분에서 속하겠는가 해가지고 그 부분을 봐가지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누구라는 걸 생각하고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야 된다. 그래서 말씀하시기 전에 항상 하나님이 누구라고 설명했다. 그래야 말씀하시는 자의 능력을 알아야 말씀하시는 자의 누구라는 것을 알아야 우리가 그 말씀에 떨며 두름으로 복종하지. 말씀을 받을 때도 정신을 차린다는 거예요. 다시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모세가 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다 행하리이다. 왜?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봤거든. 맞아요?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봤다. 자, 4절.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봤거든. 나와 언약을 하자. 그 말을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언약을 하잔다. 언약하면 10편 23편에 복을 주겠다. 이스라엘 백성 일제히 응답해야 우리가 명하신 것을 다 행하리라. 왜? 전능하심을 봤거든. 거기에 대한 네가 순종을 하면 복, 이 땅의 복과 영생의 복을 받는 것을 알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받을 때 누구에게 말씀을 받는다고 생각합니까? 이 말씀은 천국과 지옥의 이 땅의 복인데 여러분이 지금 하는 행동들이 과연 그럴까? 계속해서 4절.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모세가 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로 여호와께 회보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으로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로 여호와께 고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케 하며 그들로 옷을 빨고 그들로 뭐를 빨고? 그래서 내가 여러분 옷 빨고 오라는 거예요. 새 옷 입으라는 거예요. 좋은 옷, 비싼 옷 입을 소리 안 했습니다. 최소한 옷은, 속옷 옷은 다 가려고 해야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케 하며 그들로 옷을 빨고 예비하여 제3일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제3일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사면으로 지령을 정하고 여러분 몸도 깨끗하게 어복도 깨끗하게 와서 말씀을 들으라. 그리고 출애굽기 20장에 아버지 말씀을 줍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 말씀이 떨며 두름으로 줍니다. 말씀을 기본 틀로 십계명을 주는데 그 십계명을 받았을 때 그들이 얼마나 두려웠는지 보십시오. 18, 19, 20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계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강림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치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너희를 낮추고 시험할 때 말씀에 불순종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면 하나님이 떨며 두른 환경과 떨며 두른 음성으로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기사를 행하고 두렵고
떨리는 그런 환경과 음성으로 말씀을 듣게 한 것은 너희가 이 말씀을 지키나 안 지키나 너희가 시험할 때 범죄치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누구라는 것을 처음부터 말씀 받을 때 안다면 여러분 행동이 달라지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야 그 말씀을 떨며 두루무로 받지. 어린아이가 야 아빠 나한테 산춤 이모 나한테 잘하면 내가 축복 줄게. 그러면 그 아이 능력을 했기 때문에 딱 이름 져서 가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 전하는 분이 전능자라 하면 우리는 그 말씀을 귀담아 듣는다. 그 말입니다. 왜 떨며 두름으로 좋겠네요. 떨며 두른 그 능력도 행하고 맞아요. 떨며 두른 환경을 줬고 떨며 두른 음성을 준 것은 네가 이 말씀을 지키나 안 지키나 하나님이 너를 따라볼 때 범죄치 않게 하려 함이라. 20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강림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치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경외 떨며 두려워하여 범죄치 않게. 경외라는 것은 떨며 두려워하는 것이다. 그런데 떨며 두려워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보고 나쁜 짓을 하고 돈에 미치고 여자에 미치고 명예에 미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신명기 5장입니다. 22절부터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게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두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날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무릇 육신을 가진 자가 우리처럼 사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까? 단 한 명도 없었는데 그때만 하나님이 허락했다. 얼마나 하나님 음성 듣는 게 무섭소. 다시 들으면 죽을까 할 정도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모세 당신 하나님과 가까운 분이니까 당신 아버지 말씀을 듣고 그러면 이 말이 와 네가 듣고 죽으라 비슷한 말 아니에요? 나는 못 듣겠다 떨며 두려워 죽을 것 같았어.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듣겠나이다. 그 말을 하나님이 보고 좋아서 좋다. 그러면 내가 직접 이야기하지 않고 주의 종들 통해서 이 말씀을 전하겠다. 그런데 한 가지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게 있다. 주의 종이 전하든 벨 부르는 주의 종이 전하든 무식한 주의 종이 전하든 그것이 기록된 말씀이면 하나님이 직접 전하는 떨며 두려운 음성으로 들어라. 왠 줄 압니까? 그래야 말씀을 지키는 안전을 따라볼 때 순종하거든. 계속해서 27절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의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항상 경외 떨며 두름으로 들어라. 그래야 너희가 복을 받는다. 빌립보서 2장 12절하고 마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그래. 떨며 두름으로 말씀을 받아야 떨며 두름으로 순종하지. 그런데 여러분이 그런 마음으로 귀원하냐고.
몸도 깨끗하게, 의복도 깨끗하게. 그럼 늦게 올 사람이 어디서 늦게 온 사람이 복을 주겠네, 이 말이에요. 여름에 떨며 두루마로 말씀 받고 한쪽에 듣고 한쪽에 흘리는 농담을 하는 사람, 말씀을 시험한 사람 맞죠? 떨며 두른 사람, 롯과 롯의 아내, 롯의 사위 죽여버리잖아요. 떨며 두루운 말씀 받은 롯과 롯의 딸들은 살려줬다. 아멘. 머릿속에 잘 박힌 모이죠. 나도 조심하고 여러분도 조심하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대접합니다. 이것이 심은 대로 거둡고 주님 앞에서는 행한 대로 갚아준다.